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이 시편의 말씀에 나오는 사슴은 어떤 주석가의 그 해설을 보니까 물을 마시지 못해 헐떡이는 새끼를 둔 어미 사슴이다. 이러한 주해를 이러한 해석을 달아놓은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저녁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그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의 은혜가 절박하게 필요하고 또 주의 사랑이 필요해서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에서 10절까지가 2절에서 이제 첫 단락이 되겠습니다. 이 첫 단락의 주제는 세 개입니다. 첫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현실은 무엇인가? 둘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셋째, 구원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가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시간 관계상 앞에 나오는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1절 보시죠. 자, 1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전체 내용의 길잡이가 되는 말씀이 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너희, 그러니까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앞으로 죽을 것이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앞으로 죽을지도 모른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고 현재 이미 죽은 존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실존입니다. 영적인 상태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은 아니면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도 많이 쓰고 영어권에서도 많이 쓰고 세상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선은 벼룩도 낯짝이 있지 사람이 뭔가를 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감동하시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뭔가 내 자신이 먼저 액션을 취해야 뭔가 행동으로 옮겨야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하늘은 아니면 하나님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의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이 에베소서 2장 1절 보세요. 죽은 자가 뭘 해야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이미 죽은 자가 자신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뭘 해야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겁니까? 죽은 자가 뭘 해야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야, 쟤를 좀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들까요? 허무맹랑한 이야기예요. 오히려 2절과 3절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을 뿐인데요. 그러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 by nature, 본질적으로, 행동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일시적으로, 일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질상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진노 자녀,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인간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를 수 있을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 좀 길게 풀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 물음에 대한 해답도 1절에 나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해석할 때
꼼꼼히 읽지 않고 유명한 구절만 찾아 읽다가 키워드, 아주 키가 되는 핵심이 되는 문장과 단어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2장도 그런 것 같아요. 2장 1절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아까는 어떻게 강조를 해서 읽었었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것이 죄인인 인간의 실존이다 제가 설명을 드렸다면 구원의 방법은 뭐죠? 구원의 방법은 그가 살리셨다. 그가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뭔가 신을 감동해서 그 신의 감동과 그 신이 감동한 일로 인한 행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4절 보시면 그 하나님이 품으신 마음은 긍휼이다.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큽니다. 이 풍성한 긍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합니다. 달리 말해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향한 강력하고 풍성하고 가시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7절이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지요. 이 말씀도 같이 읽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자비는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외에 이 사랑과 긍휼이 존재할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종교 다원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를 믿든 부처를 믿든 공자를 믿든 종교가 있든 없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아니면 뭔가 도를 깨닫고 진리를 터득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 종교 다원주의. 산의 정상은 하나인데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듯이 그냥 네가 믿는 신을 잘 섬기다 보면 영생에 이르를 수 있고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 이러한 종교 다원주의, 우린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도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신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고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고 에베소서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일례로 이미 여러분 살펴보았습니다만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의 예정론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미리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예정이라고 부르는데 그 예정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된다 설명하고 있지요? 자, 1장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강조되는 바가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도록 하셨어요. 그리스도 중심의 구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 되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진도를 나가서 이미 이렇게 예정하심의 구원의 목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까요?
자, 그 말씀 한번 보시죠. 5절과 6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제가 1분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문장이 어떤 문장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뭐하고 비슷하죠? 주기도문? 혹시 사도신경은 아닐까요? 맞아요. 주기도문도 그럴 수도 있겠는데, 네, 사도신경. 여러분보다 제가 옆이라 더 잘 들릴 것 같아요. 사도신경.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제 설교 원고가 유출이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 신앙의 고백에 대한 내용이 이 구절과 거의 동일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세 동사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살리셨다. 누가 살리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어요. 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지요. 여기서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말은 땅에서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하늘에 앉히시니. 누가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 동사들은 모두 예수님 구원 사역에서 나타난 역사적 사건, 역사적 사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겸손하셔서 내려놓으셨던 하늘의 영광을 다시 되찾으시는 그 모습을 떠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세 동사에 모두 하나의 또 다른 단어를 추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 고백하고 있는 건데, 지금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누구의 일이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죠. 다시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말씀 슬라이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요? 함께 살리셨어요. 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함께 일으키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과 함께, 또 달리 한번 표현해 볼까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께서 누리시는 그 영광의 변화와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실함,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자비, 그리스도의 인내가 이 세상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고 온전하고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달리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확실하게 구원하기를 원하시지 어설픈 방식으로 구원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천사를 통해서 아니에요. 돈의 힘을 통해서 아닙니다.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값지고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명예롭고 아무리 능력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갑니까?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생각을 해보세요. 한 기업이 일어났다가 고꾸러지는 거 보세요. 하루아침에 바뀐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구원을 그와 같은 것을 통하여 그와 같은 것과 함께 이루시고다 하신다면 우리의 구원은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과 자비와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이야말로 온전한 구원의 방식, 완벽한 구원의 방식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2005년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7년, 18년 된 이야기인데요. 1월 16일에 에베레스트 산의 촐라체라는 봉우리를 등반한 후에 하산하던 두 명의 한국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오후 4시가 되었을 때 두 사람 중에 이제 후배인 최강식 씨가 갑자기 눈 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길이 50m의 크레바스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 크레바스라고 아시죠? 겉으로 볼 때는 빙하, 큰 단단한 얼음인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 발을 디디면 밑으로 이제 꺼져가는 거죠. 무려 50m를 추락하게 됐어요. 얼음 구덩이에 떨어진 최강석 씨가 약 5분이 지나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행히 자일에 매달려 있었어요. 자일이 연결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러나 떨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져서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는 자일을 잡고 아니면 얼음벽을 타고 다시 올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자, 크레바스 밖에 또 한 사람이 있었죠. 이제 선배인데 이분이 박정헌 씨입니다. 이분도 정신을 잃어요. 크레바스에 빠진 후배의 몸무게에 못 이겨서 크레바스를 향해 끌려가던 박정현 씨가 경사면에 충돌을 해서 왼쪽 갈비뼈 7번, 8번이 부러지죠. 그리고는 이 충격이 정신을 잃습니다. 다행히 이분이 크레바스 안으로 빨려 들어가지는 않고 거기에 이제 충격을 인해고 거기에 이제 뭔가 있어가지고 간신히 이제 빠져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이분도 기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정신을 차렸을 때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후배는 전혀 힘을 쓸 수 없었고 자신도 갈비뼈가 부러진 채로 후배를 들려 올려야 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나 그 일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박정헌 씨는 그 자해를 끊지 않아요. 그리고는 우두둑 소리를 내는 갈비를 움켜쥔 채로 1시간이 넘도록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구조작업을 통해서 후배를 구출해내요. 문제는 갈비뼈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이 선배인 박정헌 씨가 동상후유증으로 인해서 양손 엄지를 제외한 8개의 손가락을 잘라냅니다. 동상후유증이죠. 크레바스 위에서 후배의 자해를 놓지 않고 끌어당겼던 그 손가락을 다 잃고 맙니다. 후배를 살리기 위해서 산악인으로서의 생명과 같은 손가락을 내어주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함께 살리셨다,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이 세 문구를 읽었을 때 이분들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에베소서 2장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함께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와 함께 죽으셨다. 이 말이 얼마나 숭고한, 얼마나 가치 있는, 얼마나 완벽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었음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사랑을 잘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죽음의 크레바스에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가 되었으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끈을 결코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배반하고 때로는 다시 죄를 짓고 반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 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94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도 믿고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도 보시죠. 자, 이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와 같은 구원의 방법과 과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줍니다. 달리 말씀드려서 문장의 구조나 지금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에서 1절은 그는 하나님은 죄와 악으로부터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길잡이가 되는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그것을 좀 풀어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좀 풀어서 보지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은혜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치르셨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 일을 두고 이 말씀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구원을 싸구려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우리 편에서도 뭔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만약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냥 선물로서의 구원이라면 그거를 함부로 하지 않을까? 내 입장에서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좀 노력을 해야, 좀 수고를 해야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 줄 알 텐데 그렇게 그냥 선물로 주다가는 그 구원을 함부로 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인용했던 그 에베레스트 산에 있었던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이 크레바스에 빠진 한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구원이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주장하는 사람들, 은혜의 구원이 아니고 공로로서의 구원, 내 자신이 뭔가 해야 하나님도 감동한다라고 하는 그 논리는 사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논하기 전에 사람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구원이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적 은혜가 아니고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구원 얻는 길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0.001%라도 인간의 그 가운데 인간의 공로가 개입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은 은혜에 의하여라고만 말하고 있지 않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행동이 아닙니다. 공로가 아닙니다. 보상이 아닙니다. 인간 측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내기 위한 뭔가 요청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굳이 조금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하기는 좀 쉽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라는 거예요. 취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데요. 이 믿음 없이는 은혜가 내 안에서 작용하지 않습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작용을 하고 은혜가 능력을 발휘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 가지 예를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만 한 본문을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6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선언이 어디일까요? 장소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고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참 이상해요. 물론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30년간 자신들과 함께 평범하게 지냈던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갑자기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한다 하니까 좀 자기들의 눈에 볼 때는 가소로웠겠지요. 그래서 믿지를 않았는데요. 그 이유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어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일으킨 것은 아닙니다만 믿음이 있어야 그 권능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자비로우신 긍휼하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나 그 긍휼하심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구원 얻는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참 믿음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믿음이나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돈을 믿는다거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처럼 사람과 명예를 의지한다면 참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간단히 말하면 뭐죠, 여러분? 내 안에 딱 하나 남아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그 믿음 위에는 다 뭐라는 거죠?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버려야 하는 배설물일 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의한 믿음, 오직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는 은혜로 주어지고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적인 성취, 도덕적인 행동, 비교적 나은 삶, 종교적인 성취를 배설물로 불렀어요. 어떠한 것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도구, 자랑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내 모습을 감사히 여겼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떠한 희망이 그에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구원,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발견되어지는 내 모습만이 참된 내 모습이고 내가 구원받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구원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아직 이 믿음이 없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믿음 외에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것은 너희의 행동이나 너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니 자랑할 수 없다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니 자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긍휼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내 자랑으로 다 까먹다가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을 여러분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실 수 있도록 전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